뭐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하죠? 너무 심한 원수가 있으면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거의. 막 정말 너무 뭐 농담이 아니고 정말 너무 심한 원수면 막 잘근잘근 씹어 먹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 분노가 심하냐면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서 없애버릴 정도로 내가 너를 미워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만 잘 소화를 하면 다른 성경은 다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됐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손을 벌리셨어요.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손을 벌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죽은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어둠과 고통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 안에서 힘을 내서 일어나고, 두 번째 주님께 손을 내미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 주님께 손 내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매일매일 그 평범한 일상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고 지루한 일상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거룩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선포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문의 앞쪽에 5장과 6장의 앞부분에는 기적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는 이야기들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붙어있는 말씀들이 중요해요. 22절과 51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22절에서는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운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하지 않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떠났어요. 막 작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마치 어르신들이 막 임영웅 막 또 트로트 가수들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냐고 질문을 하고, 그런데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불러서, 음식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음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증표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믿게 하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받았던 만나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32절에서 33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 참된 양식을 내려주셨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
우리 문화로 하면 떡이라고 하죠. 그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이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런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 양식이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 4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며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자신의 뜻을 실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37절에서 40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인 바로 나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주간 어떤 일을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많은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에 문상이 있었죠. 3일장을 같이 치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문상을 와요. 서로 간에 상조회라고 해서. 교회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근데 교회의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가 세상이랑 다른 건 이거 하나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 유아세례 주죠. 또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줍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해줍니다 라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인간의 일생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표시예요. 증거예요. 증거. 예수 믿으면 우리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함께 하는구나. 내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 가는 이런 추한 모습까지도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소천하실 때까지 모든, 때로는 약한 모습, 때로는 강한 모습,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 때로는 추한 모습을 다 서로 보듬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 교회다. 근데 갑자기 교회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영생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힘든 일, 억울한 일, 비참한 일, 거절당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당연히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일들, 기적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조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런 교회에서의 승리하는 모습,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는 모습이 천국에서는 아주 가득하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생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41, 42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무슨 소리냐 저 소리가,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차분하고 점잖게 이야기하세요. 투덜대지 말아라 하면서 43절에서 46절 사이에 아버지가 아니면 나에게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이랑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주로 나오는, 성경의 다른 쪽에는 거의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도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마지막 날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성도 여러분께 마치 뭔가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 삶의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비교하지 않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고생을 덜 할 수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내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해교회도 그렇고 TV를 보면 나오는 사람들, 또는 이웃의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 사람들 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 때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꼭 있냐면, 한 교회마다 또 한 집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만족하는 거야. 자족하는 사람. 빌립보서 4장의 말씀대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걷는 사람 위에 달리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를 벌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나의 학벌이 무엇이든지, 나의 외모가 무엇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늘 기쁘게 사는 사람, 자주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것이지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아버지라는 단어, 마지막 날에라는 단어만 기억하시고, 항상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에서 51절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 제가 부임해서 아마 1월 달에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문학의 주제에서 가장 낯설다. 죽음이 낯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장례 지도사도 죽음이 낯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올 때마다 영생이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랑 영생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랑 굉장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늘 고민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조금 최대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이제 장례를 담임 목사님께서 집전하시고 저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기억나는 것은, 오늘은 딱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고 여미숙 권사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 그리고 항상 가족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기도를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 생뚱맞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영생하는 양식,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도 만족이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지 않아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남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내 가족을 잘 돌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삶 가운데 나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명품이 없더라도,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어느 순간 불현듯 성도님들도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살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거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질이라는 거예요. 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만큼 더 은행 잔고가 더 많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을 마시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전에 잠깐 오늘 봉독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드립니다. 52절에서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에 보면 아까 다퉜던 유대인들이 또 다투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나한테, 우리에게 주겠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새벽마다 항상 칭찬을 드려요. 왜 성도님들 앞에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라고 말하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집이 먼 사람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출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땐 방법을 바꾸면 좋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칭찬하면 좋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하지 말고. 우리 홍현욱 권사님, 홍춘수 안수 집사님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많으나
날씨가 좋으나 미세먼지가 없으나 늘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죠. 갑자기 새벽 기도를 얘기를 왜 합니까? 생뚱맞게? 우리는 약 2달간의 여정 동안 모세 오경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루하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 강단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 이야기예요. 성막같이 제사와 성전. 그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피째 먹지 말아라. 생명의 피째를 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뜻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들어보셨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이 좀 더 좋은 몸으로 부활을 해요. 좀 더 나은 몸으로. 암 걸렸던 분은 암이 깨끗이 치유된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 없어진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또 걷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들, 손 움직임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마치 20대, 청년 때 굉장히 건강했던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이냐, 예수 안 믿는 상태로 심판할 운명을 가지고 부활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과 피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셔서 선물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좀 오글거렸죠? 아마 MZ세대의 성도님들은 오글거렸을 거예요. 무슨 또 설교 제목을 또 이렇게 유행가처럼 또 인기 끌려고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정말 내 안에 너 있다예요. 예수 안에 나 있다예요. 이 53절에서 58절에서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안에 너가 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내 안에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지만 영생하지 않았던, 결국에 죽었던 그 만나와는 다르다. 내가 만나로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만나랑은 좀 다르다. 나를 완전히 먹고 마셔라. 먹는다는 거, 마신다는 건 잠시 후에 조금 더 부연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우리 방송팀에서 띄워주시면 63절과 66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육은 바디라고 하죠. 영어의 바디. 우리의 몸, 육신은 아주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리켜요. 육체는 항상 옛사람과 죄된 본성을 가리켜요. 죄악된 본성. 그것은 무익하다. 세상적인 기준을 말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내 살과 뼈,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63절의 뜻이고요. 66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떠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자 많은 사람이 갔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럴 때 마음에 부침이 와요.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따르면 굉장히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초대형 교회, 제가 초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초대형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 100%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것 아주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을 뜻합니다. 그런데 배경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구약의 그 얘기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충격요법으로 오히려 더 정면으로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 떠나게 되죠. 6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선을 옮기셨어요. 육체적인 배부름에 연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피와 살이 찢겨주시고 정말 완전한 사망을 경험하는 그런 희생적 죽음을, 이 죽음이 아니면 구원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어 3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먹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우죽우죽 씹다, 생선 뼈까지도 발라먹을 정도로 그냥 아주 아그작 씹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소화가 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살면서 정말 목사답게 살아야지, 신자답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불편한 사람들, 이웃 중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막 운전하다가도 욕이 나오고, 부끄럽지만 욕이 나오고, 막 지하철에 막 환승하다가도 불편한 사람들 보면 속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것을 기도해도 며칠 후에 또 생기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참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희미하지만 점점 예수 닮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끝! 이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내가 달라졌다. 이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동사는 거하다, 메노라는 동사예요. 머무르다, 계속 있다, 존속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잠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앞서 제가 예를 들었듯이 제가 운전하다가도 목사답지 않게, 목사가 뭐야? 신자답지 않게 운전하다가도 욕하고 막 그러는데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건 뭐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인 거지, 나의 나됨 때문에. 세상의 이방 종교는 자기를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나는 달라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메노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어입니다. 알레테스. 진짜의 참된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참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살아있는 거짓이 없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어떤 양식도 영생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사실 다 존중해줘야 돼요. 같이 이웃끼리 어울러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원불교나 다양한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만 아니면 그들을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3가지로 갖추렸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완전한 받아들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전달과 연합.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정신, 나의 마음, 나의 사고 체계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이 기타 종교들처럼 가스라이팅, 세뇌시키는 그것이랑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뭔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개신교, 장로교 신앙은 세뇌, 가스라이팅이랑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인격적인 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항상 명령하시든지 부탁하셨어요. 한 번도 가스라이팅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아주 짧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많은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믿었던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덕이 안 되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내교회 오게 된 계기를 동기를 성도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시간이 너무 없지만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욕심이나 어떤 포부, 야망을 가지고 온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자신을 변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기독교 인구도 감소하면서 교회가 텅텅 비는 시대.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개척하든 또는 목적 없는 교회, 어느 교회나 제가 다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라면. 그런데 왜 이대교회를 왔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 공공연하게. 바로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한교안 목사님께서는 변함없으시 계속해서 때로는 성도 여러분들과 좀 생각이 달라서 좀 서로 섭섭할 때가 있을지언정 너무너무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온 것이에요. 제가 어떤 앞날에 내가 여기 오면 어떤 성공이 되고 나한테 득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교안 목사님과 정영민 사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이 얘기도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왜 합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선배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볼 때 어떤 도전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진득하게 가는 거예요. 성가대로 또 식당 봉사자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격과 결부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가스라이팅이 아니냐? 왜 뭐라고 했죠? 왜 세뇌가 아니냐?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떻게 다르냐? 장로교는 바로 인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철저한 의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력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주 짧지만 다이내믹한 이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 중간에 오신 이훈설 성도님께서는 그 모습을 못 봐서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갑자기 설교 인도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못 보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다양한 다이내믹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예수 안에 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세 가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어두운 시간이 찾아와도 두 발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 손내밀어야 삽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죽은 나무 토막처럼 누워만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뒤에 세 가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날 때, 주님께 손 내밀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거룩하게 승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겁고 어려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절과 고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마지막 문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길로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심 네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심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주는 양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욕심과 쾌락이 아닌 오직 예수님 가신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희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는 결핍과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직 부요함과 풍성함과 만족만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이 도시의 이웃에 전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